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아주 불모 지역, 0.1%도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태국의 동북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얼마만큼 신앙 훈련이 되어야 본국에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였죠. 저희가 한국의 태국인교회를 개척한 것은 단지 한국에 있는 동안 교회 다니게 하려고 개척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고, 그 말씀에 근거하면 이분들은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일대로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루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면서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으로 나가야 할 사람들, 이게 이사야서 66장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또한 국내 모든 이주민 사역의 가장 성경적 근간이 되는 말씀. 그래서 이주민 사역은 반드시 역파송의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역파송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성도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는 그 지역에서 본인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고, 본인이 끝까지 믿음 지켜내고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가 돼서 먼저는 가족으로부터 또 이제 이웃 친지들, 그리고 더 확장되어 나갈 때에 견고한 교회가 건물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 있을 때 제가 부딪힌 어려움은 뭐였냐면, 주일날 오후 2-3시가 좀 넘어야 장소가 나는 거예요. 예배드릴 장소가. 이미 많은 부서가 있고 부서 활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빈 공간이 없는 거죠. 외국인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세팅된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셋업되어 있는 상태에 한참 뒤에 외국인 예배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느지막한 시간대를 기다려야 했었고, 또 그렇게 2-3시가 넘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야근하시는 분들은 주일에도 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배 드리면 정신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분들 모시고 가다 보니까 다 같이 그냥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근데 제가 성도들이랑 한국에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한 3년 정도 평균. 단기 체류죠. 이분들은 한국에 계속 정착해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로자분들이니까. 3년인데 일주일에 한 번, 1년을 52주로 계산하면 3년 해봐야 156일이고, 그 하루하루가 정말 막 열몇 시간씩 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루하루가 2-3시간 겨우 보내고 나면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얼마만큼 신앙 훈련이 될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완전히 무에서부터 그 신앙이 이제 자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결론이 났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혹 성도들이 도전받고 어떤 풀타임 사역자로서 목회자의 어떤 길을 걷고 싶은 그런 비전을 받았을 때, 제가 한국교회에서 하는 사역의 모습을 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희 태국 부서 안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필요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게 되면 기한서를 잘 써서 당회에 올리고요, 당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도 나오고, 봉사자가 필요하면 봉사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가 오죠. 또 차량이 필요하면 교회 차량을 쓸 수 있어요. 모든 게 기한서 하나에 다 공급될 수 있는 그런 구조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태국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세우기 시작을 했을 때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 누구에게 기한서를 쓸 거냐입니다. 제 목회의 모습은 그들의 상황과 비교했었을 때는 적용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인 저에게 기한서를 올리게 하는 그런 의존적 교회를 만들어야 할까요? 그건 태국교회의 미래가 없는 거죠. 200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선교해 왔기 때문에 200년 동안 1%를 못 넘는 거예요. 태국 분들의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태국의 어떤 교회 성장, 그리고 여전히 1%를 못 넘는 이유는 모든 외국인 선교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 합당한 거예요. 저희가 잘못 가르쳤고 어쩌면 많은 물자를 그냥 기준 없이 어떤 풀어대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들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 대신에 제가 제 가족들과 함께 많은 부분을 내려놔야 했었어요. 일단 사례비를 먼저 내려놔야 했고, 그리고 성도가 단 한 명도 없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되 우리 성도들과 함께 24시간 365일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주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사신 그 장면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화는 어떤 교재 한 권 띄는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멘토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롤모델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거예요. 그러면 다른 데서 어떤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어떤 사도들이 이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결론은 성도들과 살아야 한다. 마침 또 저는 3년이잖아요. 평균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주님과 같이 성도들과 함께 24시간 365일을 살아내면 어쩌면 그런 사도와 같은 견고한 믿음의 제자들을, 저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세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저 개인적으로서는 저희 가족과 함께 많은 권리들을 포기하고 화성으로 넘어가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고, 처음에 성도도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처소도 준비하지 않았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성도들과 저와의 만남 속에서 어떤 관계를 쌓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매일 저녁마다 화성시청 주변의 공장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일하고 있는 태국인 근로자들을 만나는 게 저희 개척의 시작이었고, 매일 찾아가서 만나다 보니까 또 그분들이 해놓은 태국 음식 얻어먹고 서 놀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먼저는 친구가 된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좀 더 진지한 이야기들을 오픈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그럼 이제 예배 장소를 준비하자. 그래서 한 교회 작은 예배실을 먼저 빌려서 쓰다가 얼마 못 있다가 이제 안산으로 두 번째 장소 왔고, 네 번째 장소 이사할 때까지 1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교회에 개척한 이후 정착기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집을 싹 다 정리해버리고 2층 43평, 3층 43평, 이제 독채 건물이죠. 작은 건물이에요. 거기에 방 5개, 그리고 예배실, 사무실, 다양한 시설들을 하고 이제 성도들이랑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다뤄지는 것들을 봤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저희 성도들은 새벽 예배 2시간, 청소하고 밥 먹고 말씀 통독하면서 다시 말씀 쉐어링하는 시간이 2시간, 수요 예배 2시간, 금요 예배 2시간, 월화 목요일은 기본적으로 4시간, 수요일 금요일은 기본적으로 6시간 정도를 말씀과 기도를 교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5년 같이 살고 다시 이 장소로 와서 지금 저희가 6년째 맞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9년, 10년 같이 살았고, 그리고 제가 8년, 9년차까지는 저희도 이제 사례비 없이 외부에 이제 하나님이 강의를 만들어 주시거나 뭐 설교할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걸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그런 사역을 같이 해서 성도들과 함께 없을 때는 같이 금식하고 있으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피릿,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영적 혈통으로서의 완전한 가족을 만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것은 패밀리십, 육의 가족과 영의 가족의 차등을 두지 않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가족으로서 함께 살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이제 부딪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전략을 먼저 세우고 그 전략을 풀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성도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부딪히는 많은 당면하는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를 가족이니까 헤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성도들이 태국으로 들어가면 소식이 다 끊기는 거예요. 이걸 가족으로 이해하면 뭐예요? 내 가족이 태국에 가서 실종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지금 실종되고 있는데 찾아가야죠. 하나님의 선교는 미시오 데이는요, 물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시는데 이 보내심 가운데에는 아주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아주 경이로운 섭리. 그게 뭐냐면 보내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어지고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보내시는 아버지가 계시고 보냄받아서 오신 아들이 있지만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시기도 하시죠. 쉽게 말해서 보내셨지만 함께 오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오신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 성도를 그냥 태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어쩌면 만족했는지도 몰라요. 그건 가족이 아닌 거죠. 성육신 선교, 성육신 사역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럼 우리가 가겠습니다. 가족이 실종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2008년에 방콕에 작은 선교센터를 얻어서 렌트를 해가지고 또 5가정 성도들도 콜링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살면서 저희가 개척할 때 100% 자비량 선교로 시작하다 보니까 월세를 내주는 거 외에는 도와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5가정이 아이들 데리고 다 왔어요. 아이들 먹이고 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부모 리더들이, 우리 리더들이 화장실 가서 눈물을 먹고 와야 되는데 이게 몇 달이 아니라 3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받은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국의 열방의 제사장과 열방의 레위인으로 보내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전은 한국에서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나아가서 그 땅에서 선교하다가 어느 한 날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셔서 우리가 태국의 어느 한 지역에 다 모여가지고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간증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거든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오늘의 이 가난, 우리가 그 언약을 붙들고 견뎌내자. 3년을 견디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4년차가 되어서 4년이 이제 넘어서는 무렵에 뭐 행정적으로나마 그나마 뭔가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었던 게 이제 법인회사가 설립이 됐죠. 그러나 저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도 이제 시험을 주신 것이죠. 학부를 저는 신학을 늦게 했습니다. 학부 마치면서 바로 이렇게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다니다가 태국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MDB 하면서 이 공부를 마무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휴학이 되다가 학교에서 아예 퇴학당하고 그리고 이제 MDB를 입시부터 다시 봐야 하는 상황 속에 놓였었던 거죠. 근데도 놀라운 것은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학비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영락교회 제2여전도회 권사회에서 제 3년치 MDB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예치를 시켜놓고 5년을 기다려 주신 거죠. 저는 영락교회 연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학교와 어떤 관계 때문에 그 연결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이제 연락 온 것은 어쨌든 간에 우리는 5년 동안 장학금을 예치해놓고 기다렸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하고 학교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많이 화가 나신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 보내주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지 이 사람 뭐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연락 오셔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는데 이제 복귀하지 않으시면 다른 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큰 갈등이 왔고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쨌든 저희 또 성도 리더들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했죠. 방송센터 만들고 3년, 4년을 정말 그 가난의 극한 가난의 시간들 견뎌왔는데 갑자기 제가 공부를 하러 가야 된다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저도 말하는 게 끔찍했고. 근데 어쨌든 나눴어요. 나눴는데 저희 성도들 선교사들 아잔이라고 부릅니다. 아잔 괜찮아요. 우리가 3년, 4년 기다렸는데 또 3년 더 기다릴 수 있어요. 공부하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부하세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제 복귀해서 MDB를 다시 시작을 해서 물론 지금 마무리되어 있죠.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학교에 발목이 잡혀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방학하기 전에는 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 1세대 리더들이 견뎌내지 못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태국에 있는 그 1세대 리더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MDB 하는 그 3년 동안 태국에 교회가 4개가 더 개척이 됐어요. 교회가 5개가 되고 14개의 카페가 만들어지고 많은 성도들이 그걸 통해서 자립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릎 꿇고 나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도와주셔서 그런 중고옷들을 우리가 헛되게 쓰지 않고 한국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고물상 같은 데 가서 팔면은요 가격이 정말 쌌을 때는요 1kg에 150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좀 가격이 이제 오르니까 지금 뭐 한 350원, 400원까지 좀 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큰 돈 되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서 성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옷들이 태국에 가서 그냥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저 나눠주는 것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면은 받을 때만 관계가 있지 받고 나서 가버리면 관계 다 끝나요. 아무것도 남지 않죠. 그래서 아무나 그냥 가난한 사람들 모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된 그래서 몸부림치고 복음으로 생존하려고 하는 이 성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자립하면 성도들이 자립하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립을 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교회를 섬겨주시기 때문에 목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는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이 도자가 무리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예요. 목사 혼자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을 때, 그리고 성도들이 견고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섬겨줄 때 교회는 자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매일 빚내고 여기저기 돈 끌어당겨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부귀영화를 꿈꾸며 부자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최소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가족은 부양할 수 있는 만큼, 그만큼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옷들을 잘 모아가지고 20피트 컨테이너나 40피트 컨테이너나 꽉 차면 그때 이제 태국으로 보냅니다. 그 정도 채워져야 이 해운 운임에서 많이 세이브가 돼요. 이 키로당 단가가 많이 세이브 되니까 그렇게 가고, 그리고 세금 나오는 게 또 한 400~500만 원 나와요. 20피트 이상 가면. 그렇지만 그것을 다 내고도 이제 성도, 저희가 방콕 메인 센터에다가 뉴라이프 아울렛 중고 매장을 아예 열어놨어요. 예, 사진 보셨죠? 이것도 저희 그냥 한 게 아니라 태국에 아주 유명한 중고 아울렛이 있어요. 일본의 신주쿠에서 이제 중고 옷이 대부분 넘어온 신주쿠 아울렛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전국 매장이 있어요. 체인점이. 거기를 가서 매처 메이킹하고 성도들 것들을 다 보여주고, 우리는 이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보다 더 좋은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도전하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고 자립하고 더불어 교회가 자립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코라세, 저희 지금 건축 중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다시 조그맣게 시도를 하고, 카페처럼 또 새로운 개념으로 이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어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 좀 상한 옷도 괜찮으니까 버리지 마시고요, 다 모아주십시오. 정말 버리지 마시고 모아주십시오. 좋은 옷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옷이 이렇게 나가면 1kg에 저도 2,000원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에서 150원짜리가 2,000원이 넘어가는 거, 엄청난 수익이죠. 비교하면 태국에서 2,000원이면 5배 가치예요. 한국 돈 2,000원, 거기서 10,000원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 500만 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립하겠어요. 35만 원이면 한 사람 급여가 되는 거예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5톤, 20피트 컨테이너면 거의 5톤 정도 들어가요. 부피가 이제 무게 비례했을 때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옷들은 한 5톤 정도 가지만 키로당 한 2,000원이라고 했을 때 5톤이면 굉장히 큰 수익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상한 옷들은요, 제가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태국어로는 끄라바라고 하는데, 이 테이블이 하나가 더 있어요. 아주 상한 옷들은 여기다 다 그냥 막 모아놓고 좀 더 싸게 팔아요. 그러면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좋은 옷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며칠 입은 옷이 다 해지기 때문에 작업복으로 다 사가요.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역시 태국에서도 버려지는 것은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가 입고 또 사용했던 가방들, 신발들, 모자들, 중고 옷들, 정말 너무 소중한 태국의 성도들과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선교 자원입니다. 저희가 이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구체적인 목표, 그리고 기업 경영 철학을 주신 거예요. 그걸 정리하게 하셨는데 그게 MFRD, 미션 펀딩 리소스 디벨로먼트 하는 거예요. 선교 기금 자원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들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폐자원을 활용해서 선교 자금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우리는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지만 마음을 조금만 모아서 이거 모으면 너무 귀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나눠주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는 저희가 태국의 자체 교단이 설립이 마무리가 됐어요. 태국이 복음주의 연맹 산하에 합법적인 교단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교단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사역을 넘어서서 교단 사역으로,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법적 구조도 갖췄고 자체 신학교를 세워나갈 수 있는 많은 구조들 이제 세우게 하셨어요. 법인회사와 교단, 그리고 올해 연말이면 이제 NGO, 태국 내에 NGO를 또 설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의 사역이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만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는 그날까지 이 일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한 나라의 한 교단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실 수 있는, 정말 건강한 교단 될 수 있도록. 제가 태국의 신학이 얼마만큼 지금 성장해 왔는지를 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태국에서 목회와 박사과정 한 학기를 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큰 신학교, 가장 전통이고 가장 많은 사역자를 배출하는 태국 최고의 명문 신학교의 목회학 박사과정 하나 깼어요. 근데요, 이 명문 신학교, 가장 큰 신학교 안에 신약학 박사도 없고 구약학 박사도 없고 조직신학 박사도 없고 역사신학 박사도 없어요. 유일하게 박사과정 하나가 목회학 박사과정, 실천신학이죠. 그런데 이 목회학 박사과정의 교수진들이 태국인 교수들로 다 채워지지를 못해요. 절반은 해외에서 그때 학기마다 초청해서 채워야 하는 상황. 200년 프로테스탄트 역사 가운데에 가장 큰 신학교의 교수진이 한 박사과정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시점. 그만큼 태국 신학의 성장이 없다는 거죠. 저희 성도들은 모두 다 새롭게 도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태국에서는 학부만 신학하고 나가서 단독 목회 3년 이상 하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태국 교계의 어떤 룰들을 우리가 상향시키자. 우리가 이제 교단이 됐으니까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저희 교단 안에서는 그 기준이 아니라 상향시킨 기준으로 신학은 무조건 7년, 학부 4년, MDB 3년을 채워야만 목사 안수를 주는, 개척을 시키는 이제 기준을 바꾼 거예요. 혹 사회에서 일반 학문을 공부해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왔다 해도 그가 회심해서 신학을 공부하겠다면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지함을 인정하고 무식함을 인정하고 신학 4년, MDB 3년 정확하게 7년 채우고 그렇게 공부하고 스스로 테스트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검증받아서 목사로 세워지는 그런 이제 규율들을 세워서 그 전에 목사를 받았던, 목사 안수를 받았던 태국 교계법에 따른 목사 안수를 받았던 담임 목회자들 몽땅 MDB를 지금 다시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무지함과 무식함을 인정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태국 교회에는 200년 동안 이렇게 악순환되어 왔는데 이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교단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은 여기에 있지 않겠냐. 이 흐름들을 깨고 공부하자,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더 배우자 한 거예요. 저희 성도들 안에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교단 세우고 나서 12년 마스터플랜 개척 이후 12년 마스터플랜 다 끝났고 이제 새로운 미래 전략 12년 마스터플랜 시작되는 건데 7대 사역 하나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학교 사역이 있어요. 그럼 향후 12년 내에 신학교를 세우냐?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이죠. 이 12년 동안 열심히 성도를 가르치고 도전해서 에스라와 같은 학자 겸 목회자, 박사 학위를 공부한 학자 겸 목회자 15에서 20명을 배출하는 것이 이 12년 동안 저에게 주어진 목표예요. 그렇게 학자 겸 목회자들 배출되면 12년 이후에 학교 세우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인적 자원이 준비되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도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간다면 아마 이 교단은 태국 교계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고 어떤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워가고 공부하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고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공부하는 목회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래서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또 그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연합되어서 같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고 기도해 주신 이 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 많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에 저희가 태국에서 혹 선교대회 하면 꼭 참석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돌아와서 간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자리를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어차피 이 사역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때 가능합니다. 많은 믿음의 도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늘 기도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 또 계속 기도해 주실 거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